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음 주 주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발표와 교단 지침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계속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크라이스트처치 목회자 협의회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회의 소식입니다. 11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신관 비전센터 디자인 확정 및 예산 승인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농구장에서 임시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회원분들이 300명이 넘기 때문에 밖에서 모이겠습니다. 밖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임시 공동회에 우리 정회원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관련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 최미경 전도사님, 전성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백승진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대신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70대 B허브 신방 중인데요. 식사는 자제하고 또 간단한 티타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교사역원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은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진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분별하고 사탄의 함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길 대신 주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철을 따라 좋은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필요한 모든 것들, 기름진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세례 요한의 옷차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를 감동시키셔서 세례 요한의 옷차림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더불어서 그의 주식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더불어 함께 세례 요한의 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옷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옷차림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저런 옷차림은 수도원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저런 옷차림을 보고 그가 당시 광야에 들어가서 은자적인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세례 요한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의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옷차림, 겉모습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면서 그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을 배워야 하죠. 그의 옷차림을 보고 세례 요한처럼 되기 위해서 약대털을 걸치려고 하면 그것이 수도원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대털을 몸에 걸친다고 해서 아무나 세례 요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례 요한처럼 삶을 살아야 세례 요한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고 그의 옷차림을 보고 그가 수도원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수도원 운동이 뭐죠? 수도원 운동. 겉모습을 훈련해서 속의 영혼을 바꿔보겠다. 속의 영혼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사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틀린 생각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죠. 그들은 유혹이 그들의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에 끌리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은자처럼 산다고 해도 조금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절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로 가고 광야로 가서 혼자 산다고 해도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죠?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과 절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련을 했을까요? 그들은 육체의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겉모습을 수련하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속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은 콜로니 수도원 운동으로 시작해서 시토 수도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그런 탈박 수도회, 이런 수도원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수도사들은 성 베네딕토가 만든 베네딕토 룰이라는 엄격한 룰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서 겉모습을 훈련하는, 습관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수도원 운동이 오늘날도 수도원 운동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런 모나스티시즘 스피릿이 오늘날도 특히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6주 동안 훈련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곧 사람의 겉모습, 육체의 습관, 육체를 어떤 룰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통해, 수련을 통해 훈련시켜가지고 겉모습을 변화시킴으로 그 겉모습의 변화가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수도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 수도원 운동을 가지고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일시적으로 겉모습의 행위를 조금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절대로 부패한 죄인의 본질, 죄인의 마음, 속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변합니다. 잠시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새로운 훈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6주 코스, 모 제자 양육을 받았는데 한 2달 동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8주 코스, 전도에 대해서 훈련받았더니 한 3달 뜨겁게 전도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일시적인 효과들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주면서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현대판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 배우는 내용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 방법, 그 겉모습을 훈련시켜서 속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방법이 정확히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대안으로 신자들이 이런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건데요. 모든 형식의 수도원 운동은 한 세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를 넘지 못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원 운동은 일시적인 효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10년 전에 핫했던 뜨거웠던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책들이 오늘날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인 효과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영혼의 치료, 부패한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은요, 겉모습을 훈련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속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밖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몸을 훈련시키고 몸에 어떤 습관을 집어넣는다고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 성령님의 의지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실 때 이 죄인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겉모습도 바뀌는, 행위가 바뀌는 열매가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런 옷차림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사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의 속사람이 세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저런 옷차림을 입고 있었던 것이지, 세례 요한이 저런 옷차림을 입고 훈련했다고 해서 우리도 저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어딜 봐도 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하고 요한은 마태나 마가처럼 세례 요한의 옷차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하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마태하고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그 동일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겉사람이 어떤 종교의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겉사람의 행위로, 겉사람의 일로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속사람은 시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데 마음의 성령의 할례는 받지 않았으면서 겉에 육체에만 기독교인이라는 이 딱지를 붙이고 자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경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수도원 운동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던 에세노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을 오해하지 말고 그의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성령 충만했던 그의 속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여러분과 저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저런 옷차림은 그가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먹는 것과 그의 입는 것이 매우 단순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와 마가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는 먹고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먹고 입는 것을 최소화했을까요? 육체적인 것을 최소화할수록 영적인 것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은 육체의 것들을 최대화시키면서 다 먹고 다 입으면서 영적인 것들도 최대화시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먹는 것과 잘 입는 것과 잘 마시는 것을 최대화시킬수록 우리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 일들과 복음을 전진시키는 것과 나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집중력입니다. 그에게는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이것을 하기 위해 저것을 절제했다는 겁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자기 소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옷차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것,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고 승리하는 것보다 넘어지는 날이 더 많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지도 않고 세상에게 밀리고 겨우겨우 교회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일들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육적인 일들에 너무 부지런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일보다도 너무나 많은 세상 일들을 다 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만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엇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이제는 관심을 꺼야 되는지, 어떤 것을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차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육체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크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들, 요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절대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박사학위를 따고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역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박사학위 안 받은 목사가 없어요. 오늘날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오늘날 해외 선교사 지원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다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죠. 그런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교회가 빛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파워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꺼야 할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의 일들에 너무나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세계 어느 민족 중에서도 더 하나님께 열정이 많은 새벽마다 모이고 철야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지독하게 돈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그런 육체적인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잘 먹고 잘 입는 그 육체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열심히 있는 민족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들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실력과 전문성을 가진 박사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들에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이 말씀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로운데요, 악한 데도 지혜롭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계 선교 거의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육체적인 거, 먹고 입는 것도 세상에서 제일 유별난 민족이 우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요, 미련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일들을 다 하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매우 최소화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고 단순했다는 것은 그는 그만큼 영적인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을 매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디아스포라 800만 이민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에 이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시대의 종들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감하게 정리하거나 절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 같은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런 옷차림은 우리에게 그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성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새벽 설교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24절입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사방에서 떠나라. 26절입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터치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임, 어셈블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천부 밖으로 나가서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죠. 어셈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공동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따로 두신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어셈블리. 그래서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따로 불러내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증거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지만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성화되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크게 착각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격차를 좀 줄이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교회에 가져다 놓는 그런 일을 노력하다가요, 교회들이 전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세상의 우상들만 가져다 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다가 세상의 우상들을 모셔놓고 섬겼던 그 짓을 저지른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다스렸던 시대처럼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닮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들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는 사실 세상을 닮아갈수록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사방에서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타격을 받고 임팩트를 받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파워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전하는 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파워가 있으려면요,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쟤네들 다르다, 뭔가 있다. 그걸 인정받을 때 교회가 세상에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를수록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세워가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랬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동안 일부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잘못 걸어갔던 그 세속의 길을 이제 우리 시대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다시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종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화되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훈련하는 그런 수도원 운동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해도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집중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속사람을 성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의 풍습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충성된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